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당신을 도우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며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반드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 주님 반드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어두운 것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둔한 것을 반드시 깨우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은 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정한 대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고 여기에는 모두가 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고 주의 은혜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만나주시고 진리 가운데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누구라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지성스러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호자 앞에 나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축복할 때 주의 영광 중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어린 양 옷 박힌 손마다 가시 연루가 그 크신 주님 우리 부르네 내 생명
예수 어린 양 못 박힌 손과 가시 멸류관 그 크신 주네 우리 부르네 내 생명 다하여 사랑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어린 양 못 박힌 손과 다시 멸류관 그 크신 주네 우리 부르네 내 생명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의 힘 그의 능력 모든 원수 물리치네 거룩한 주의 모여 모든 민족 구원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으로 하는 소 그의 힘 그의 힘 그의 능력 모든 원수 물리치네 거룩한 주의 모여 모든 민족 구원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으로 그의 힘 그의 능력 모든 원수 물리치네 거룩한 주의 모여 모든 민족 구원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으로 하는 소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어린 양 못 박힌 손과 다시 멸류관 그 크신 주네 우리 부르네 내 생명 다하여 사랑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어린 양
내 생각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힘 그의 능력 모든 원수 물리치네. 거룩한 주의 무릎 모든 빈족 구원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의 홀로 받으소. 그의 힘 그의 힘 그의 능력 모든 것을 물리치네. 거룩한 주의 무릎 모든 빈족 구원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은 그의 힘 그의 능력 모든 원수 물리치네. 거룩한 주의 무릎 모든 빈족 구원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온 빈족 어린 양 앞에 문을 뚫고 경배하라. 예수와 그의 능력 모든 원수 물리치네. 거룩한 주의 무릎 모든 민족 구원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한번 더 선포합니다. 그의 힘 그의 능력 모든 원수 물리치네. 거룩한 주의 무릎 모든 빈족 구원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온 빈족 어린 양 앞에 문을 뚫고 경배하라. 예수와
예수 어린 양 못 박힌 손과 발 가시 멸류관 그 크신 주네 우리 부르네 내 생명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하여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주님에 대한 모든 마음과 감정들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늘을 여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외침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직 찬양이 안 끝났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가득한 내가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이파이브 내 만시를 사랑하고 드리길 원한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 아멘. 주 사랑해.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과 매일 주님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것 주께 속해 우리 앞뒤자로 바라보면서 한번 올라갑시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매일 주를 부르셨습니다.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너무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는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 아멘.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는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세상을 비춰라. 예수. 예수는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예수 신령과 진정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히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바라보며 함께 노래가 되잖아요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사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에 있소서 영광인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시옵시 영광의 왕
성령의 불에 일소서. 나의 주 앞에 엎드려졌네. 다시 오실 영광의 하늘이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에 일소서. 만일 주 앞에 엎드려졌네. 다시 오시 간구합시다.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에 일소서. 나의 주 앞에 엎드려졌네.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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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에 일소서. 주 앞에 엎드려졌네. 다시 오실 영광의 왕 그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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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함께 간구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저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빛을 쏘아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로 나타내주시며 귀로으로 만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함께하시고 모든 민족과 함께하시옵소서. 함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김민호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것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나무도 풀도 적꽃들도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찬양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악 속에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그것은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거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할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조차도 돌보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셔서 주님께 기쁨되는 삶으로 우리 새누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된 교회로 우리 새누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소망에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더욱 순결하고 더욱 정결하며 정말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사는 중에서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에도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왕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셔서 온 열방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좀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같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된 삶의 원리, 복음된 삶의 원리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로마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단어들, 개념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로마서의 미로를 잘 입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느라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들이 막 여러 가지 설명이 부연 설명들 반복해서 설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끼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율법을 그렇게 맹신하고 추종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의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사실 인간 탐구, 그들의 정신 세계관이 어떠한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집요하게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틀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관찰해 볼 때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느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1장과 15장, 16장 끝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개와 목적, 그리고 기록 목적과 마지막 당부가 이 끝장에, 서로 끝장에 시작과 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고 싶다. 너희들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 뭔지를 좀 소개하고 싶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율법 행위를 통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 행위는 예수님이 다 했고 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면 된다. 그걸 은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항한 여러 가지 불의들이 있는데, 처음에 거론한 게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2장부터 쭉 얘기하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의 죄는, 이방인의 죄는 불경만 합니다. 유대인의 죄는 외식, 가식, 표리부도, 겉과 속이 다른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다루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총론식으로 쭉 이런 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3장부터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거론했던 건 우월의식. 유대인들도 불의할 수 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거를 이제 3장에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죄의 굴레,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가? 있다. 그거를 끝내신 분이 있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완성했다, 끝냈다. 그래서 의의 행위는 예수님이 했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요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신칭의 모델, 그런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의의 행위,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요 의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가장 첫 모델이 누구냐 얘기해야 되잖아요.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율법 전에 또 할례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사건이 율법 전에 율법 받기도 전에 할례 행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첫 모델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사례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 또는 무할례자의 조상, 곧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가 4장 얘기라고 했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 5장 또 유대인의 죄, 계속 유대인의 죄를 깨기 위한 논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믿음의 의.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자?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예수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또 뭐예요? 한 사람. 처음에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고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했고 5장에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람 얘기를 왜 하겠어요? 유대인의 죄를 깨기 위해서. 자기 이 소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깨기 힘든 유대인들의 틀을 깨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틀을 깨려고. 그게 뭐예요? 이 한 사람 얘기는 뭐예요? 첫 불의한 자 누구예요? 아담. 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의했다. 근데 반대로 그게 논리상 그게 맞다면 첫 희생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용서된다. 이 구조를 받아들이면 이 구조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서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소재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완고한 율법주의, 행위주의, 우월주의 이걸 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으로 모든 행위를, 의의 행위를 다 하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믿으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 키워드는 은혜와 사랑. 그게 은혜다. 믿는 게 은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자, 오늘 이제 6장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죄를 계속 얘기해요. 유대인의 죄가 뭐예요? 이런 거죠. 외식주의, 우월주의, 행위주의, 교만.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깨려야 깨기 어려운 지금 이 죄를 지금 틀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율법이 뭐냐 이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를 통해 뭘 보아야 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노라면서 여전히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형식주의, 행위주의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칠애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런 죄의 요소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만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행위주의를 깨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고. 그가 하셨고 그 사실, 그 사건, 그 사역을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때문에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시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5장 20절 볼까요? 5장 20절에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다? 자, 이거를 자, 유대인, 율법주의 이렇게 제가 명명했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 크리스천들, 율법주의 유대인 크리스천들. 바울이 지금 5장 20절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율법주의 유대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끌어내기 위해 죄를 더 짓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가 나오죠. 율법주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바울을 책잡으려고 뭐에 강조를 둔 거예요? 더한 죄, 중한 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려고 그럼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꼬리 잡는 거죠. 그리고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6장 1절. 그래서 오늘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 스스로 이제 질문한 건데 바울이 질문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바울이 스스로 질문한 거예요. 이 말이죠. 바울이 5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논리를 펴니까 그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죠. 의도.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은 그 어떠한 흉악한 죄도 사하는 사역이었다. 아까 그랬죠. 모든 죄. 어떠한 죄든지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라고 하는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 죄가 깨졌다. 그래서 어떠한 흉악한 죄도 사하는 사역이었다 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신 그 희생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뭐를 강조한 거예요? 죄의 중함. 왜? 모든 죄, 어떠한 죄, 어떤 흉악한 죄도 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의 중함을 강조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기 위해 죄의 중함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치 바울을 공격하는 율법주의된 크리스천들은 바울이 죄의 중함을 허용하는 것처럼 왜곡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왜 율법주의된 크리스천들이 왜 이거를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기초적 교육시키냐? 이것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믿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간 탐구 유대인들을 알려면 유대인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인간 탐구 그들의 정신세계 왜 이렇게 율법을 끌어안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거예요. 믿는다. 그거는 되겠냐 이거예요. 행위를 해야지. 믿는 걸로 되느냐.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왔고 우리 살았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종교적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 훈련을 하니까 막 지금도 간증을 뭐 이제 하나하나 강의 끝나면서 간증들이 올라와서 보면은 원래는 내가 이랬는데 들어보니 깨졌다. 뭐 이런 간증들이다. 내 틀이 깨졌다. 내 원래 나는 신앙생활이 이랬는데 어제도 M&M 스쿨 간증 들어보니까 어느 집 저기 평신도가 나와서 간증해요. 나는 원래 교회에 충실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하는 거 순종하고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이랬던 아주 그냥 순진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훈련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함은 그거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간증이죠, 간증. 자기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어떤 신앙의 모습, 모양, 양태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훈련을 받아보니 말씀을 더 깊이 관찰해보니 묵상해보니 배워보니 들어보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 틀이 깨지죠. 그 틀이 깨지죠. 율법주의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다가 아니다. 그게 깨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믿는 걸로 되겠냐.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흐름을, 신앙의 모습을 고수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아니라는 이 변론을 6장 전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변론의 내용 가운데 복음의 삶이 뭐냐, 그리고 그 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들이, 율법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답을 하면서 동시에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과 죄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이걸 깨는 거죠. 유대인의 죄. 요거를 깨기 위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들 예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쉽게 말하면 이 설교를 불신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곁들여서 얘기하는 게 복음의 삶, 복음의 삶. 그리고 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6장 2절이다. 6장 2절 읽어봅니다. 6장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면서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삶과 죄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더 경험하기 위해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거죠. 6장 2절에.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당신의 틀이 깨져야 합니다. 깨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설명을 또 잘해주세요. 바울이. 저는 바울의 이 설교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차근차근 해줍니다. 자, 너희도 예수 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유대인 예수 알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내가 설명할게. 그러면서 가지고 나오는 소재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물세례. 물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예수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예수 영접하면 그 다음에 뭐 받아요? 물세례 받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죠. 자, 너희들 이제 예수 믿었어.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었어. 이제 물세례 받았지. 이런 의미들을 바울이 설명해 줘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 후 물세례 받은 그 물세례 의미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또 이제 친절하게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갈 때 어떤 의미냐. 원래는 이제 우리 약식으로 장로교는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침례를 해야 돼. 침례를. 물에 들어갔다 나와 봐야 이제 옛날에 우리 철로역정 지금 애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 더 심하게 했다고. 하드하게 아예 땅을 파가지고 그 관도 만들어서 막 집어넣어. 죽음을 경험하게 하드코어로 하셨어요. 철로역정을. 우리 때는 다 그랬거든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 하고 그날 저녁에 뭐예요? 철로역정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중간중간에
산에서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고 뭐 이게 그때는 정말 이거를 하려고 가는 거였어요. 애들이 약간 이거를 경험하려고. 이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별로 없죠. 충주는 없나 보다. 계시고 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안 하셨어요. 양반도 모르세요. 차은박하게 차는 것들이. 하여튼 그거 뭐예요?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나의 육신의 옛 자아가 죽는 걸 의미해요. 다 해놓고 목사님이 아차 안 뺐어요. 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빼죠. 뺄 때 이 나오는 물에서 나오는 걸 뭘 의미해요? 살았다. 나올 때 살았다 플러스 나의 옛 자아가 물로 씻겨졌다. 세 사람 됐다. 이게 물세례의 의미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한테 유대인 크리스천 율법주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거 다 했잖아. 원래 의미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다시 그와 합하여 살아나는 거다. 이 물세례다. 너희 다 받았잖아. 이런 의미로 한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가요. 예수와 죽는 거죠. 물에서 나와요. 예수와 사는 거죠. 생명. 이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죠.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말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기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단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너희의 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옛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온 자가 다시 생명을 경험한 자가 옛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예수님 2번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유대인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몰랐는지 계속 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계속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율법 행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유효성은 뭐예요? 죄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내가 율법적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의미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죄를 허용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기에 죄의 중함을 거론했다. 때문에 율법주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예수를 영접할 때 받은 물세례를 가지고 죄와 복음의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아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도 모르고 영접 시에 받은 물세례 의미도 모르니까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았으면 다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자. 다시 이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 그게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이 드리자라는 이 행위의 단어를 명사 하나로 딱 얘기했어요. 순종. 드리자. 이제는 율법 행위 뭐 이거 말고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물세례까지 받았으면 이제는 율법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우리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자. 근데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에 보내는 크리스찬들이 편지의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나랑 같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이거거든요. 너희들의 신앙의 방향이 다른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섬겼던 수많은 만신들, 그 만신들의 존재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는 자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섬기는 자의 건강, 섬기는 자의 성공, 섬기는 자의 어떤 이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요? 주님이 원하신 뜻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자. 우리가 주님 믿을 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신앙에 방향이 있다고. 방향.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방향 없어. 그냥 딱 그 자리에 서 있어. 자기를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전진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전진하자. 니네는 군대는 맨날 무슨 군대도 아니고 맨날 전진, 군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자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향해 가자 이거예요. 너를 순종하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물세례 받았으면 다시 율법과 할례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왜요? 율법을 또 지킨다는 건 그 죄가 아직도 돌고 돈다. 그 죄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적 행위를 한다. 그걸 계속 답습하는 거죠. 그럼 이걸 계속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죄의 이 무서운 뭐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사망 권세죠. 사망과 죽음으로 사람들 위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걸 믿어서 그 예표로 물세례까지 받았는데 또 율법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사에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라는 이 단어의 코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행위를 내가 믿으면 된다. 그걸 은혜라고 표현했죠. 은혜 또는 은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은사가 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이 아니라 은혜. 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 왜? 예수님의 사역을 믿었어. 그래서 주어진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조금 우리가 응용하면 신앙인이 계속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감정적으로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가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뭘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개념을 여러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입술에서 은혜로 산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을 때 감정이 좀 시원해졌어. 그런 은혜 말고요. 진짜 이 로마서를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은혜 그러면 그런 감정적 흔한 드라마 하나 보고 울적해가지고 막 마음이 시원해져 이런 은혜 말고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관점으로는 뭐예요? 믿음이 견고해졌다. 주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흔하게 그냥 쓰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언어를, 단어를, 어휘를 맞게 쓰고 있냐 지금 상황에 맞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는 죄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라. 의의 종. 그러면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죠.
그게 15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그걸 정리한 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보시고 로마서를 정독하세요. 로마서는 정독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학이 다 로마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집니다. 이제 계속 저거를 제가 띄워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6장까지 계속 7장에도 나와요. 8장에 이 모든 얘기가 끝나요. 8장까지. 8장에서 이 모든 게 끝나요. 이 유대인 죄를 걸어놓고 계속 집요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8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거를 계속 띄워놓은 거예요. 이게 되면 저거 깨진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 6장 23절의 말씀이죠. 죄 삭슨 사망이요. 제가 이걸 좀 풀었었는데 죄 삭슨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도 이거는 은혜라고 해야 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운 행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영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왔던 율법 교사들, 이거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어야죠. 믿어야 저 은혜가 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율법주의, 행위주의, 우월주의, 교만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율법 행위에 순종했어요. 율법 행위에 순종하는 삶의 스타일을 살았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믿기 전에 불경건했던 삶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육체의 방식에 순종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현재 무엇에 순종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에 순종? 결국에는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 크리스천들 너희들이 그걸 깨야 되지 않냐? 너희 계속 그거에 순종했잖아. 우리는 지금 뭐에 순종하냐? 이방인들 너희들 불경건함, 해결하지 못하는 불경건함, 너희 그거에 순종했죠. 육체의 방식에. 그럼 나는 현재 뭐에 순종하냐? 내가 복음을 알면 복음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게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그 다니엘 학습했던 김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이름 갑자기 다니엘 학습 김동환인가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또 뭐 이렇게 몇 분짜리 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자기 개발도 있고 개발도 있는데 어쨌든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거예요. 자기를 자아실현, 자아성취, 자기개발, 하나님의 이름 걸어놓고 자기개발, 자아성취, 자아실현, 성공, 만족, 우위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욕심, 상처 이런 데 순종하고 습관
여기에 순종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로마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주의의 습성, 집요하게 그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습성,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습성. 우리는 뭐에 지금 순종하고 있냐는 거죠. 복음이 나를 깨야 되는데 나의 어떠한 점이 깨져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 한 몇 개 저도 걸려요. 여러분 다 걸릴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더 많죠? 더 많아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만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얼마나 찔리겠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하지만 내가 복음에 순종하나 100%? 아닌데. 이게 지금 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들고 있다고요. 만들고 있어요. 그걸 깨야죠. 우리 복음에 순종해야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제 청년들도 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 얘기를 쭉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핵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마음으로 순종. 헬라어 교훈 디다케, 영어로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걸 독트린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리입니다. 교리. 왜 교리? 또 헬라어는 디다케, 교훈이니까. 왜 킹제임스 버전은 독트린으로 해놨을까요? 체계화된 신앙의 지식. 바울이 정리했죠.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신앙의 체계화된 신앙의 지식들, 이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바울이 왜 이걸 썼는지. 그것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많이 지울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오래 간다. 끝까지 간다.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지금 막 함께 달려갔다가 해도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마지막 때 현상은 더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그 전에 그것을 준비하자고 했던 이들도 지금 보면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요. 그거를 그때 말했던 20년 전에 말했던 그 현상이 지금은 완전히 보이는 현상으로 막 다가오는데도 그 20년 전에 그 말했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 떨어져요. 결국에 흥분해서 하는 자기의 감정적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걸 끝까지 붙들면 그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남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바울이 다 정리해줘가지고 우리는 이 독트린 이 디다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렇죠? 달려가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